오늘 하나님 말씀 사사기 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좀 길지만은 천천히 우리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 시작.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냈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8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7장 1절부터 8절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창조적 소수랍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창조적 소수. 봄 기운이 좀 납니까? 예, 아직 날은 쌀쌀하지만은 그래도 주변에 이제 꽃망울을 터뜨리는 것이 있고 또 새싹이 돋아나는 생명의 계절,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성큼 우리 곁에 다가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가 오늘 이 안식일을 맞이해서 이 성전을 찾은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창조적 소수. 우리가 6.25 전쟁사를 보면은 중공군이 1950년 10월 달에 한국 전쟁에 압록강을 건너서 개입합니다. 그리고 압도적인 군사를 전선에 쏟아부어 국군과 유엔군을 공포로 몰아넣는 무슨 전술일까요? 인해 전술이에요. 인해 전술. 이거 휴먼 웨이브 어택이라고. 휴먼 웨이브 어택. 인해 전술. 그 압록강까지 거의 진출해서 이제 통일을 눈앞에 둔 국군과 유엔군은 눈물을 머금고 그 중공군의 인해 전술 때문에
할 수 없이 후퇴의 후퇴를 거듭해서 1951년 1월 4일 다시 수도 서울을 적의 손에 넘겨주고 한강 이남으로 방어선을 후퇴할 수밖에 없었어요. 무엇 때문에? 인해 전술. 수많은 사람들 그냥 파도처럼 밀려오고 아무리 죽여도 그 자신의 전우의 시체를 넘어서 오는 그 중공군 때문에 할 수 없이 후퇴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런 인해 전술과는 정반대의 전술로 하나님께서 전쟁을 준비하는 특별한 전쟁 준비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돼요. 군사력을 비교할 때에 군인의 병력, 군인의 숫자하고 또 무기, 그 다음에 그 나라의 경제력, 이러한 것들이 군사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숫자가 우선 많아야 돼. 숫자가.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정반대로 있는 사람마저도 다 돌려보내는 이러한 특별한 조처를 취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계속 반복해서 범죄한 것 때문에 7년 동안 이방 민족인 미디안의 지배를 받게 돼요. 성경에 보면 미디안이 메뚜기처럼 몰려와서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모든 토지를 소산을 다 빼앗아가고 집에 키우는 짐승들을 다 약탈해 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미디안 사람들을 피해서 산중으로 도망가서 성을 구축하고 굴을 파고 웅덩이에서 가장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이 본문의 전쟁의 배경이요. 그래서 사사기 6장 6절에는 이때의 형편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사기 6장 6절에는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먹을 것이 없어요. 농사 지놓으면 다 빼앗아가고 가축 키워놓으면 다 빼앗아가서 잡아먹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제 백성들이 궁지에 몰리고 자기들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 되면 이제 뭐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묵고 살만할 때는 하나님만 찾았어요. 답답하고 절박하니까 이제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시오 하고 이제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마음이 너무너무 약하신 분이라 뺀들 말도 안 듣고 묵고 살만할 때는 찾지도 않다가 다급해서 하나님 찾으면 그냥 하나님이 무너져 버리는 분이죠. 7년 동안이나 그들이 미디안의 힘든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 찾지 않고 버티던 사람들이 그래도 그때까지는 살만했다는 거예요. 양식이 다 빼앗기고 가축이 다 약탈당해도 그래도 버틸만 했는데 더 이상 버틸 상황이 안 되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고통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드온을 사사로 부릅니다. 기드온이 이제 사사가 되어서 얼마 지나지 않아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다. 그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딱 응집시켜서 미디안을 대항할 만한 이 군사력을 조직할 수 없을 때는 미디안이 심심하면 들어와서 그냥 약탈하고 빼앗아 갔는데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등장했고 뭔가 이제 전열을 준비하고 미디안을 대항할 준비를 갖춘다 하는 소식이 미디안의 정보망을 통해서 이제 미디안 정부에 전달되었을 때에 그러한 준비를 제대로 갖추기 전에 공격하기 위해서 주변의 부족들까지 동원해서 13만 5천 명으로 고대의 13만 5천 명은 6.25 때 중공군 50만 밀고 들어온 것보다 더 많은 숫자들이죠. 미디안 나라뿐만 아니라 주변의 동방 여러 군대들을 다 동원해서 연합국으로 이스라엘을 전격적으로 침략합니다. 서둘러서 기드온이 각 지파에 이제 이 비상을 걸었어.
모아 보니까 32,000명이에요. 미디안 연합군은 13만 5,000명. 오늘 숫자가 많이 나오니까 왜 안 오세요? 이 숫자로 사사기의 7장과 8장이 이제 진행되는 거죠. 적군은 13만 5,000명. 이스라엘은 3만 2,000명. 약 한 사람이 네 사람을 상대해야 할 1당 4, 네 사람을 상대해야 할 이러한 상황이죠. 그러면은 3만 2천 명이 다 달라든다 해도 13만 5천 명을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인데 하나님은 3만 2천 명 중에서 기드온에게 명령해서 겨우 몇 사람을 남겨놓고 다 집으로 돌려보내는가? 300명을 남기고 다 집으로 돌려보내버려요. 그 인해 전술하고는 완전히 반대라 그래요. 3만 2천 명이면 아직도 미디안 군사가 13만 5천 명이니까 다시 전가를 보내서 군인들을 모병해서 전선에다가 투입해야 되는데 싸우겠다고 들어온 군인들마저 다 돌려보내고 몇 명만 남았어요? 300명만 남았어요. 이 300명을 오늘의 제목에서 답을 찾으면은 뭡니까? 창조적 소수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질문을 던져야 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3만 2천 명이 싸우겠다고 왔는데 그 3만 2천 명 중에서 300명을만 놔두고 감축해서 다 나머지를 돌려보내게 했을까? 그게 첫 번째 질문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00명은 어떤 특성이 있었기에 3만 2천 명 중에서 남을 수 있었을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300명을 통해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려고 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창조적 소수 왜 300명인가? 7장 2절 보겠어요. 7장 2절 왜 300명인가? 그 질문에 대한 걸 보겠어요. 책을 펴시고 성경을 들고 왔으니까 펴시고 2절에 뭐가 나옵니까?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을 하셔요? 너를 따르는 백성이 뭐라고? 너무 많은저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할 것이다. 왜 그런가?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하면이라. 하나님 보시기에 3만 2천 명이 미디안하고 싸우기에 숫자가 너무 많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하나님 도움이 없어도 인간적으로 전략을 잘 짜면은 3만 2천 명 가지고도 지형을 잘 이용하고 잘 전략을 짜면은 전쟁에 이길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전쟁에 이기면은 3만 2천 명이 어떻게 할까요? 야, 우리가 뭐요? 우리가 13만 5천 명을 싸워 이겼다. 하이파이브 하면서 자기들끼리 얼마나 이야기를 하겠어요. 하나님 그걸 원치 않나요? 그래서 너무 많다. 너무 많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모든 생각은 인간의 평가와 관점과는 종종 전혀 맞지 않고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엉뚱한 데가 있다.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승리하게 되면은 자기들이 잘나고 자기들이 잘 싸우고 자기들이 탁월하고 자기들이 뛰어나서 승리했다고 모든 영광을 자기들에게 돌리고 서로 칭찬하고 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치 않는다.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승리할 때는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이 없고 인간적으로 볼 때는 도저히 이것은 이길 수 없는 전쟁이고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개입하고 하나님이 간섭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겼고 승리하고 살아남았다고 할 때 비로소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한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릴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화요일에 살펴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근데 홍해의 길이 미리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에 도착하기 전에 홍해의 길이 쫙 나 있고 그 다음에 그 땅이 딱 마른 상태에 있어서 그들이 그것을 통과하고 건너편으로 건너갔다. 그거 하고 와보니까 홍해물이 앞에 시퍼런 홍해물이 철렁거리고 있고 양쪽에는 절벽이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가 그들을 추격해 뽀얀 먼지를 휘날리고 추격해 오는데 이제 그때의 상황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도간에 던지라 그런 거예요. 도저히 할 수가 없어. 날개를 타고 날아갈 수도 없고 배를 그때 건조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타고 갈 수도 없는 그들 스스로의 상황에서는 살아날 길이 없어요. 살아날 길이 없어. 그런데 홍해를 하나님께서 갈라서 건너게 했을 때 건너간 다음에 그들이 비로소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것이 출애굽기 15장의 이야기예요. 출애굽기 15장에 누가 하나님이 이제는 구원받았지. 내가 너희를 구원한 거야. 너희들에게 영광 돌리지 말고 나에게 영광을 돌리고 찬송해.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들의 가슴에서 누가 먼저라 할 것 없이 너도 나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감격과 기쁨과 찬양이 가슴에서 우러나온 거예요. 놀라운 기적을 그들이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은 하나만 생각하지만은 인간은 눈앞에 있는 그것만 해결하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동시다발적으로 한 목적을 이루면서 부수적으로 여러 가지 목적을 동시에 생각하는데 이스라엘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주변 이방 민족들에게는 우리가 섬기는 신보다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신 중의 신이고 하나님 중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드러냈어요.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군사가 너무 많다. 그러니까 미디안을 32,000명이 싸울 때에는 너희들에게 넘겨주지 않겠다. 그런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숫자가 많은 것은 인간적으로 힘을 주고 자신감을 주고 든든하게 합니다. 예? 숫자가 많은 것은 우리에게 뭐예요? 든든하고 자신감을 주고 가슴을 탁 펴고 살아가게 만들어요. 그것은 가족이 많을 때도 그렇고 내 편에 사람들이 많을 때도 그렇고 은행에 저금해 놓은 숫자가 올라갈 때도 그렇고 집에 평수가 클 때도 그렇고 숫자가 높으면은 그것에 따라서 뭔가 뭐요? 의지할 만하고 살아갈 만하다 하는 힘과 자신감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한두 명 있는 것보다. 그래서 때때로 그 숫자는 우리에게 뭐가 될 위험이 있는가? 우상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우상이. 우리는 사무엘하 후반부에 가면은 다윗의 마지막 생애에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요. 성경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그 장면을 보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됩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는데 나중에 하나님께 벌을 받아요. 아니 왕이 인구조사한 게 왜 벌 받을 일이냐 그거예요. 그 성경은 왜 다윗이 인구조사해서 벌을 받았는지를 설명을 하지 않아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라 했고 요압이 마지 못해서 인구조사를 했고 하나님이 어쩌게 생각하고 심판했다고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동기가 틀렸다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 말년에 자기 나라가 이제 탄탄하게 이제 안정되게 되었을 때에 다윗의 마음속에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그렇게 안정되게 번영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은혜가 하나님께 있는데 주변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공하지 못한 것이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었는데 다윗이 생각할 때는 자신의 군사가 강하기 때문에 나라가 안정되다고 착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해서 군사로 더 동원하고 충원할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시니까 괘씸한 거예요. 예? 내가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돕고 자기를 죄를 세워서 이스라엘이 번영하게 했는데 이스라엘의 군인 숫자에 의해서 민족의 존망이 달려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이놈이 정신을 좀 차리게 해야 되겠다. 만약에 그것이 용납되면 다윗을 이을 왕들까지도 다 뭐예요? 이스라엘의 국방력과 힘이 번영이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에 달려있지 않고 군사력을 동원하고 인간의 모든 통치에 의해 진행된다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거예요. 숫자는 때로는 우리에게 든든함을 주고 힘을 주고 자신감을 주지만은 우리는 숫자를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도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 우리들 입장에 있어서는, 인간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사람이 숫자가 많으면 든든하고 없으면 위축되지. 오늘 우리 교회 사항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앞줄부터 쫙 앉아있으면 뭔가 뭐예요? 든든한 느낌 들지만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런 상황이면은 뭔가 위축될 수가 있어요. 근데 기도원의 기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바로 그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앉아 있느냐에 의해서 의지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서 있느냐를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원의 메시지. 자, 그러면은 32,000명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300명을 선택했을까? 그 남겨진 300명의 특징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7장 3절부터 6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7장 12절에 가서요. 미디안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를 성경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사사기 7장 12절에 그건 여기는 없어요. 성경을 봐야 돼. 오면 한두 번은 찾을 생각하고 오셔야 돼요. 자, 7장 12절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어떻게 표현했어요?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우리가 시골에서 메뚜기 몇 마리 잡아서 불에 구워 먹는 그 메뚜기가 아니. 예? 가을 되면 이제 배 메뚜기도 잡아서 구워 먹고 그 몇 마리 잡아서 구워 먹는 그 메뚜기가 아니고 중동 지역에 태면 메뚜기가 한번 떴다 하면은 태양이 안 보일 정도로 가끔씩 요즘에도 그런 현상이 아프리카에 나타나잖아요. 그냥 한번 그 메뚜기 떼가 날아와서 이 들판을 지나가 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깡태기만 남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메뚜기 떼. 그런데 미디안과 그 연합군들의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 떼에 많은 수와 같고 얼마나 많은 군사들 같으면 그들이 타고 온 낙타의 수가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엄청난 숫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자, 2절에 보겠습니다. 2절에 이제 너무 많으니까 넘겨주리 아니하리라 해놓고는 하나님께서 3절에 기도원의 귀를 의심하는 명령을 내려요. 3절의 내용. 이전에는 백성에게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처음에 기도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기도원의 이 소환 명령에 따라서 왔는데 앞에는 그냥 메뚜기처럼 새까맣게 적국인데 자기들 보니까 이거는 뭐 도저히 싸워서 불가능한 상황이니까 얼마나 쫄리고 겁이 났겠어요. 근데 눈치 때문에 뭐 하지도 못하고 집에 돌아가지도 못하고
그런데 가슴 졸이고 있고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있는데 기도원이 너희들 가운데 말이야 겁나는 사람은 집에 돌아가도 돼 하니까 이건 뭐요? 듣던 중 반가운 소리요 이제. 그래도 바로 빨리 못하고 어떤 용기 있는 사람 한 사람 싹 빠져나가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또 그들은 싸우기 위해서 용기가 있었던 게 아니고 도망가는데 집으로 돌아가는데 용기가 있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빠지면 나중에는 그냥 쑥 빠져나가요. 썰물처럼 빠져나가요. 얼마나 빠져나갔어요? 32,000명 가운데 22,000명이 3분의 2가 빠져나가 버려요. 그 모습을 기도원이 이제 자 두려운 사람 집에 가도 돼 해놓고는 한쪽 마음속에는 뭐예요? 설마 이놈들 우리가 지금 이 정도로 숫자가 적은데 끝까지 동지들하고 전우들하고 마지막까지 기도원을 중심으로 싸워야지 하고 옆에 있을 줄 알았는데 설금설금 눈치 보더만 그만 썰물처럼 촥 그 뒷모습을 바라보는 기도원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예? 아니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도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시냐고. 32,000명이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용기를 주고 싸워라 이래야지. 너무 많아 안 되겠다. 겁나는 사람 집으로 돌려 보내라. 그런데요 이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20장 8절에 전쟁에 나가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모세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20장 8절에 두려워서 마음에 겁내는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 앞에 다른 조건은 뭐냐? 신명기 20장 5절부터 8절에 장가가려고 계획시 않았는데 아직 신부도 취하지 못한 사람이 있느냐? 전쟁 나와도 누구 생각만 나겠어요? 그 누구 또 다른 남자 데려가는 거 아니야? 신경 쓰여서 전쟁도 못해. 돌아가라 그거죠. 농사를 지었는데 막 포도가 잘 익은 걸 보고 왔는데 전쟁에 왔어. 아이고 그거 누구 딱 하는 거 아닌가? 눈에 아른아른 집에 가라 그거죠. 새 집을 지었어. 상냥도 못하고 집에 들어가서 첫 밤도 자지도 못했는데 전쟁에 왔어. 내가 그 집이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그동안에 저축해서 그 집 한 칸 마련했는데 여기 와서 죽을 뻔이면 어찌 되노? 가라 그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겁내서 떠는 사람 있으면 집으로 가라.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은 돌아가라 했는가?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떨어질까 하노라. 사람이 많이 있다고 전쟁에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막상 전쟁이 시작되어서 두려워서 한 사람 한 사람 도망가기 시작하면은 지금 열심히 싸우는 사람들까지도 뭐예요? 사기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도망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적군들의 사기는 올라가고 그러니까 빠질 사람은 미리 빠지라는 거예요. 빠질 사람은 미리 빠지고 나머지 있는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최후의 한 사람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떠난 사람들은 환경에 압도당한 사람들이에요. 떠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떠난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자신이 조국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번 전쟁에서 미디안과 싸워서 이겨야만이 7년 동안에 그 힘들고 기나긴 고통이 여기서 끝내야 된다는 사명을 망각하고 돌아가 버리면 누가 싸우라는 이야기? 돌아가 버리면 또 종노릇해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전쟁은 지금 일어났어. 죽든지 살든지 이번에 판을 내어야 더 이상 미디안에 끌려다니지 않고 더 이상 미디안에 압도당하지 않고 자유를 얻어야 된다고 마지막까지 함께 싸울 각오를 하지 않고 겁난다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돌아가 버리고 10,000명만 남을 때에 10,000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몇 사람 남았나 서로 이렇게 둘러볼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 친구도 갔어? 그 친구도 갔어? 그 친구도 갔어? 그럼 우리만 남은 거야? 근데 하나님이 또다시 명령을 합니다. 아직도 많다. 아니 하나님, 기도는 입장에서는요. 아직도 많다. 너 군사들을 이끌고 강가로 가서
물을 마시게 해. 거기서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물을 움켜쥐고 서서 사주를 사방을 경계하면서 물을 혀로 핥아먹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 두 그룹 중에 내가 한 그룹을 선택하겠어. 10,000명이 내려갔어요. 9,700명은 무릎을 꿇고 벌컥벌컥. 왜냐하면 여기 7장 1절에 보면은 그들이 아침 일찍부터 전선으로 나왔어요. 그들이 뭐 나무 밑에서 텐트를 친 것도 아니에요. 나무 밑에서 한가하게 시원하게 보낸 것도 아니에요. 땡볕에 중동의 그 장렬하는 태양빛 아래에서 긴장 가운데 있었으니까 얼마나 목이 마르겠어요. 그래서 강가로 내려갔습니다. 물을 마시라 하니까 9,700명은 기다렸다는 낯이 너도 나도 엎드려서 물을 벌컥벌컥 마실 때 300명은 물을 움켜쥐고 혀로 물을 핥아먹으면서 주변을 살피는 거예요. 300명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집으로 돌려 보내라. 그럼 여러분 여기서 또 질문할 게 있어요. 엎드려서 물을 마시는 그 사람들은 왜 돌려보내고 서서 주변을 경계하면서 물을 핥아먹은 그 사람들은 마지막 하나님의 능력의 종으로서 살아남게 했을까? 전쟁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통로로 사용했을까? 물을 마시는 것은요, 생존의 문제입니다. 근데 지금 그거는 일반 가정의 분위기도 아니고 자기의 삶의 터전도 아니에요. 전쟁터입니다. 언제 적군이 공격할지, 언제 화살이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은 너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거예요. 너가 지금 무슨 목적으로 여기 와 있느냐 그거예요. 여기는 전장터야 그거예요. 너는 지금 조국의 구원을 위해서 온 군인이라 그거예요. 그런데 너가 지금 목마르다고? 너 물 먹는 데만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실 동안에는 적군이 공격하면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는 바로 대항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내 생존과 관계되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과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나에게 주어진 생존을 위해서 그것을 뒷전으로 밀어놓아서는 안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영적 싸움의 현장에 우리가 살아가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치열한 영적 싸움이 전개되는 현장인데, 먹고 사는 문제가 아무리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몰입하지는 말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어떤 사명을 가졌고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지를 기억하고 그것을 의식하면서 행동한 사람이 물을 움켜서 두 손으로 해서 혀로 핥아먹은 그 300명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700명이 다 또 하나님의 두 번째 시험에서 탈락해서 그들을 다 돌려보냈어요. 자, 7절 가보겠습니다. 7절. 7절 보면 이제 남아있는 그 사람, 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뭐 하겠다고?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어쩌면요 9,700명은 돌아가면서 가슴을 쓸어내렸을 거예요. 예? 친구들 22,000명 먼저 갈 때 자기들은 그래도 해보겠다고 남아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10,000명밖에 안 남았어. 상대는 13만 5천 명이요. 아, 여기서 이제 다 뭐예요? 죽었구나 했어요. 근데 물 먹으라고 했던 물을 벌컥 먹었더만은 너희들 집으로 돌아가도 돼. 뭐 했다? 살았다. 살았다. 왜냐면 처음 10,000명 남아있을 때는 10,000명밖에 안 됐을 때는 어떤 후회를 했을까요? 친구들 갈 때 그냥 그 속에 나도 끼어서 갔으면 되는데 뭐 땜새 내가 한번 쌓아보겠다고 남아있었노. 갈등하고 있었는데 물을 뭐 엎드려 먹었다고 너 집에 돌아가도 돼? 가슴을 쓸어내리고 집에 돌아갔을 거예요. 그들이 돌아갈 때는 살았다 하고 돌아갔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막힌 능력의 역사는 그들은 경험하지 못했던 거예요. 나오미의 두 며느리가 오르바하고 룻이 두 며느리인데 두 남편이 다 죽고 나오미가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두 며느리를 불러다가 모압 며느리를 불러다가 이제 너희들 집으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이제 뭐 해야 돼요? 선택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가는 선택과 그의 시어머니를 따라서 낯설고 무설고 문화 다르고 언어 다르고 풍습 다르고 음식 다른 베들레헴으로 따라가는 거하고 자기 고향집으로 돌아가는 거하고 선택의 기로에서 무엇이 미래에 더 편해요? 자기 친정집으로 돌아가는 게 낫죠. 재혼할 기회도 있고, 예? 그래도 당분간은 친정집에서 편하게 지낼 수 있어요. 다 돌아가라고 기회를 준 거예요. 오르바는 가만히 생각하다가 시어머니 남편도 시아버지도 죽고 나도 남편 죽었는데 모압을 이방 민족으로 해서 가장 적대시하는 이스라엘 모압에 살 때는 그래도 견딜만 했는데 이스라엘에 따라가는 것은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고생길이 훤하구나. 오르바는 선택하고 자기 친정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 나서기로 결단을 내립니다. 어머니여 나로 돌아가라 하지 마십시오. 어머니의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따라 나섰어요. 초기에 그가 와서 언어 다르고 문화 다르고 주변에서 저 모함 여자요. 온갖 손가락질 받을 때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끝을 봐야 합니다. 끝을 봐야 돼요. 성경은 오르바의 이야기는 집으로 돌아갔다 하는 것으로 끝냅니다. 더 이상 오르바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고생길이 뻔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홀로 된 시어머니를 마지막 순간까지 복양해야 되겠다고 그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하기로 결단한 룻은 부자 영감 만났어. 뚜꾸배 같은 아들 놓고 그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인류를 구원하는 그 중요한 통로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예? 선택의 기로였어. 9,700명이 물 엎드려 마시다가 돌아갈 때 그들이 살았다고 가슴을 쓸어내고 안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 떠난 상태 남아있는 300명이라 할지라도 그 300명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다면 그 300명에 속한 것이 영광스러운 것이고 감격스러운 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으로 가보겠어요.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 당시에도 떠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는 것으로 예수님이 만들어주는 떡을 얻어먹는 재미로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는 생명의 기배를 저르니까 무슨 말이고 알아듣겠나? 모르겠다. 가자. 다 돌아갔어요. 요한복음 6장 66절 한번 보겠어요. 우리는 성경을 잘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현실적인 우리의 상황을 잘 봐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뭐라고요?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완벽한 예수님, 말씀 자체이고 완전하신 예수님이요. 생명 자체이신 그분이요. 이타적인 그분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듣기가 싫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한다고 무슨 말이고 어렵도 하고 다 떠나갔어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그 다음에요.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의 12 제자가 예수님 곁에 있어요.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질문합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대표로 이야기합니다.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구름대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갈 때에 너희도 가려느냐 할 때에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심에 우리가 니게로 가겠습니까?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가 고백한다고 그 자리를 지켰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쳐서 충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사기 7장 7절에서 300명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리라. 32,000명 중에서 나가 떠나고 남아있는 300명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리라. 수많은 사람들이 군중들이 5,000명, 10,000명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은 다 떠나가고 예수님 곁에 12명이 남아있을 때에 예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인류 구원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300명이 남았을 때에 외행적으로 그 300명이 13만 5천 명과 더불어 싸워 이기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싸워 이기게 하겠다면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사사기 6장 16절에 기도원을 부르면서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6장 16절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예? 한 사람 치듯 13만 5천 명이 왔다 할지라도 한 사람과 더불어 싸우는 것처럼 내가 도와주리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3만 2천 명 가운데 다 떠나가고 300명만 기도원 곁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주신 그 약속을 성취시킬 것이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4장 6절에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 부자선자 549페이지에 성공이란 수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뿐만 아니라 적은 사람을 통하여서도 구원하실 수 있으시다. 주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큰 일을 하려 하신다. 그 다음 중요한 말이 우리의 승리는 군병들의 숫자에 달린 것이 아니고 예수께 온전히 굴복한 사람이 몇 사람이냐에 달려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있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운집했느냐에 의해서 교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소수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굴복하고 바치는 그 몇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300명을 통해서 한 사람 치듯이 13만 5천 명과 싸워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도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보지 말고 내 주변의 환경과 상황을 평가하고 바라보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서 있느냐에 초점을 맞추어 주님 앞에 굴복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를 통하여 미디안을 300명을 통해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똑같은 능력으로 위대한 일들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준비된 자와 함께 하시고 능력을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다음 시간에는 300명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13만 5천 명과 더불어 싸워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느냐 하는 문제를 다음 시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창조적 소수 하나님 앞에 우리들 자신을 바침으로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가 경험되는 그러한
주인공들이 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